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 원칙을 아시나요? 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 전체는요, 바로 에서의 후손들,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에서는 알다시피 이삭의 아들로서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난 바로 야곱의 형입니다. 에서라는 이름은 바로 그가 태어났을 때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털이 많다는 뜻으로 에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서가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나 고파 있을 때 바로 동생 야곱이 준비한, 아시죠? 단팥죽 한 그릇, 그 한 그릇과 배가 고프다고 이 야곱이 제시한 장자권하고 바꿔버립니다. 에서는 이것이 훗날 그렇게 큰 화근이 될 줄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기록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서의 그 경솔한 행동, 단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쉽게 바꿔버리는 그 행동 속에서는 바로 장자권에 대한 평소 그의 생각이 드러난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권은요, 엄청난 이 장자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특권. 아멘. 예.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엄청난 바로 상속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바로 영적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축복의 계승자. 여러분, 이 세상 육신의 축복을 받아봤자 100년입니다. 아멘. 그러나 영적 축복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 이 영적 축복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 영적 축복을 바로 받는 이 계승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장자권의 특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의 상속을 받습니다. 2배의 상속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가문의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는 이 주도권, 모든 대소사를 처리하고 담당하는 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이처럼 대단한 장자권을 에서는 너무나 경홀히 여기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는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세요. 세상에 예수님, 이 하나님이신 그분의 제자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 세가족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서 있는 박영 목사의 제자가 된 것도 기뻐한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 직분은 엄청난 영광의 직분입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돈귀까지 맡겼습니다. 여러분, 돈귀를 맡긴다는 뭐예요? 그만큼 그를 신임한다는 거죠. 재정을 맡겼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를 절대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예수님을 못마땅히 생각했습니다. 왜 못마땅했을까? 가룟 유다를 이 예수님을 보니까, 스승 예수님을 보니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열두의 혈증 앓는 여인을 단숨에 치료해 주시고, 아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이 현장을 보면서 엄청난 기대를 한 겁니다. 어떤 기대냐? 자, 예수님의, 나의 스승 예수님의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 억압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 로마로부터 통치받고 정말로 억압받았던,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그 통치받았던 것처럼 이 억압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분 정도의 능력이라면 바로 놀랍게 우리 민족을, 모든 로마의 통치를 다 밀어버리고, 할렐루야, 로마 통치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진정한 해방자다, 구원자다, 바로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 곁에서 함께 이렇게 옆에서 있다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왕위로 오르시고 이상국가를 건설해서 거기에 탁 왕으로 오를 때 자기도 한 자리 뭔가 차지할 줄,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 뭐예요? 자꾸만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너무나 실망했고 야속했습니다. 아니, 억압받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줘야지 무슨 십자가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버리냐.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결국 그는 실망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그처럼 믿고 따랐는데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기대와 달라요. 그때 여러분,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못마땅합니다. 그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비전이라 하죠,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아멘. 그들에게 생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비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가, 영적 리더가 내 생각, 내 어떤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실망해서 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에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내가 지금 기대하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닌데. 사실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실망하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애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돈이나 챙기자, 은 30냥을 받고 스승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은 가룟 유다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 참으로 기가 막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려고 문을 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아침입니까? 밤이라라.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귀는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 스승 예수님에 실망하고 있을 때, 너무나 못마땅하고 우울하고 있을 때 그때를 노렸습니다. 실망감에 빠져 있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스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에 대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우신,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들, 부모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셀 리더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조심하세요. 그때 조심하세요. 왜요? 마귀는 그때를 이용해서 가룟 유다가 스승에 대한, 리더에 대한 실망감, 우울에 빠져있던 그때를 노렸습니다. 그때를 노려서 그 마음속에 네 스승 팔아먹어라, 그 생각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승을 팔 생각이 좋은 생각인가요? 그처럼 3년 반 동안 사랑해주고 믿어줬던 스승을 팔아먹는 생각이 좋은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 가룟 유다는 그걸 접수해버립니다. 우리는 리더에 대해서 실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늘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고 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털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영광 내 영광이라.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예수님도 그 길을 가기 싫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 뜻이게 가야만 했어요. 근데 가룟자의 생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밤속으로, 어둠 밤속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분 결코 아니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을 주십니다. 긍정적 생각을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쳤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때 부정적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부정 생각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아. 여러분, 아니에요. 그 부정적인 생각은 원수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내게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부정적이고 비판적 생각이 들어온다, 그 생각 결코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털어버리길 바랍니다. 왜요? 이건 결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돈다발을 보고 갖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리더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쁜 생각이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할 때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털어버리길 바랍니다. 노아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노아의 실수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대낮부터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홀딱 벗고 장막에 털어누워 있는 이 아버지를 보고 함은 그걸 고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오히려 허물 전혀 보지 않냐고 오히려 겉옷을 취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부끄러운 것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허물이 없습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가 아무리 거룩하다 냄새가 납니다. 이때 부정적 허물을 볼 수 있습니다. 비판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실망감이 찾아온 것, 부정 생각을 털어버리길 바랍니다. 가룟자는 안타깝게도 마귀가 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접수함으로 안타까운 최고의 인생에서 최악의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 박영 목사에게 여러분 실망할 수 있어요. 왜? 저에게도 허물이 많거든요. 교육자들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셀 리더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직장 상사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저게 사장이냐?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러나 그때 조심하셔요.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바로 그때 기회이기 때문에 리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털어버리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원칙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직분
맡은 자에게 권면하시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말하고 심지어 충성을 서약을 합니다. 또한 내 나름대로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충성된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잣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충성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잣대는요, 그 사람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들은 이 책임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뭐 적당히 해도 되지 않느냐. 어떨 때는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저런 별 볼 일 없는 일을 맡기시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작은 정도가 아니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충성한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 불의한 자가 큰 것도 맡긴 보나마나다. 여러분, 맞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의 특징은요, 지극히 아주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 할렐루야. 여러분, 큰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 이것에 충성된 자를 10골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10골 권세. 지극히 작은 것, 큰 것을 충성한 사람에게 10골 주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것.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서 정말로 말없이 묵묵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카페셀부터 시작해서 비샘 스토어, 또 우리 키즈스쿨, 우리 방송팀, 찬양팀, 에스라 생활관, JV 실용음악 학원 등등 참으로 많습니다. 이분들은 하루 이틀 잠깐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우리 찬양팀도 화요50 생겨가지고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우리 유재희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셀리더들, 집사님들,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 많아요. 보면 정말로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제가 새벽에 하나님 너무나 귀한 가족들을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가족들이 이제 한 명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하도 많아가지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거의가 무보수입니다. 그리고 사례를 받아도 그냥 병아리 눈물만큼 받고 하셔요. 헌신하고 계셔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보면 앞에서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또 정말 이곳저곳에서 헌신한 우리 가족들이 막 눈에 어른거려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를 해외를 가도 전부 자비량이잖아요. 자비량. 근데 안 데려간다고 난리야. 또 자비량인데도. 우리 모두 그분들을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를 충성하지 않고 미래 위대한 꿈만 꾸는 자에게는 결코 주님의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진정 리더감인지 아닌지는 아주 작은 일을 맡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안내, 우리 안내팀들, 주차, 청소, 식사 섬김이, 특별히 카페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우리 모두 가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막 외주 업체를 주지만 우리 모두가 이 작은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 하면서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스스로 살펴보면 내가 나의 리더십도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리더구나. 혹시나 이 이야기가 자랑이 될까 좀 염려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성가대원으로, 그 다음에 청소년교회 교사니까 청소년교회 교사로 세우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교회와 학교에서 성도들과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섬기며 양육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장의 실적이나 열매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한 영을 향한 저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저에게 맡기시더라고요. 저를 성가대 지휘자로, 청소년교회 부장집사로, 재정 담당 집사로, 구역장으로 세우시고 또 저를 보셨습니다. 가끔은 담임 목사님이 출타할 때 단에서 설교자로 저를 세우시며 충성된가를 보셨습니다. 학교에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서 점심시간에 다들 여유있게 커피 마시며 쉬고 낮잠을 취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런데 저는 점심을 3교시 끝나면 쉬는 시간을 재빨리 먹어치우고 점심때가 되면 음악실로, 도서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퇴근한 후에는 몇몇 내가 눈여겨둔 아이들을 불러서 짜장면을 시켜주고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세우는 시간을 충성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틈틈이 성경 파노라마를 해주고 저의 간증을 해주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했습니다. 새로운 학교로 발령받을 때마다 신회를 조직하고 기독 동아리를 만들고 가까운 교회를 빌려서 예배와 집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1박 2일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 힐링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일진의 이 대표였던 여자아이가 아주 딱 화장 진하게 하고 치마, 짧은 치마 입고 빨간 구두 신고 왔던 애가 밤새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신실한 믿음의 아이가 되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 현장 1박 2일로 음악실에서 진행했습니다. 그 누가 알아준 것도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좋아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이 교직자 선교회, 지금은 선한교육으로 개칭했습니다만 현직 교사 선교단체의 회장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되면 2차례 전국 기독교사 영성대회를 열게 하셔서 전국 12,000개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비전에 진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계속 저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저를 목회자로 콜링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되자 저를 이 선한교육에서 지도 목사로 저를 초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교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선생님 특성상 굉장히 지식적이고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우리 안상훈 집사님 아닌데 대부분 교사들이 그래요. 그런데다가 대부분 신앙들이 20년 이상 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분들 보면 대학 시절에 나름대로 CCC나 또 UBF나 또 내비게이터 출신들이 선교를 받는 분 많아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이 수원 땅에 그분들 중에서 수원 기독교사 그분들 중에서 교회 설립 개척 멤버가 나오게 하시고 오늘의 예수마을 셀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면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 예수마을 셀교회를 이 땅에 세우게 하시고 지역 로컬 처치를 넘어서서 민족과 열방을 회복하는 그 로컬 처치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당신이 작은 충성을 주님은 주목하고 눈동자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충성된 자에게 보다 큰 것을 맡기십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주어진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게 시간과 기회가 주면 그때 열심히 하고, 지금은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좀 뭐 이거 뭐 별별 그냥 그렇게 큰일 아니니까 대충 맡은 직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사소한 이 일들을 충성된 자들을 가운데서 내일의 제목감, 리더십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본 말씀 6절,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가나안 땅의 모든 재물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누스 갔으니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 아멘. 이 에돔이란 에돔이 뜻이 붓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팥죽, 단팥죽이 붓잖아요. 그걸 좋아하다가 장작금 팔아먹은 놈, 이게 에돔이에요. 에돔. 네,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요, 이 에서가, 에돔이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을 떠납니다. 떠날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양과 소떼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부자가 된 에서가 이 가축과 짐승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하다고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세일산에 거주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세일산을 택했을까요? 세일산은 넓고 기름진 목초지가 막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을 거느린 에서에게는 여기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호리 족속이 거하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이방 땅처럼 이 호리 족속이 거하는 이 땅도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가나안 땅보다 목초지가 풍성하니까 또 먹을 것도 좋고, 그래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저 여기가 좋다 하고 그리 가버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서는 세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인지, 하나님 백성이 있어도 될 곳인지를 자리에 상관하지 않고 그저 외적인 조건에 따라 살았어요. 결국 안타깝게도 영영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 버리고 오히려 후손까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아주 육적으로 돈 많이 벌고 편안하고 뭔가 좀 좋아.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임을 먼저 살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서가 이런 것은 장자권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도 잃고 말았어요. 풍성한 목소지를 찾겠다고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이 그는 약속의 땅만 잃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사람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비전의 사람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집과 동생 야곱을 잃었었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 여인 땅이니까 이방 여인들로 가까이 하게 되죠. 여러분, 환경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방 여자 3명을 취합니다. 아내로. 만약 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 여인들. 첫째, 가나안의 헷족 속의 아다라는 여자. 두 번째, 히족 속의 오홀리바마라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스마엘 딸 바스맛을, 이 세 아내를 내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약속과는 상관없는 자식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육체 만족을 쫓아 세일산으로 옮겨갔던 이 에서의 후손들 어떤지 지금은 패망한 가문이 되고 말았어요. 단지 지금 그것은요, 여러분 007 시리즈 있죠? 인디아나 존스 등 이런 것들을 촬영하는 영화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냐? 세일이 바로 오늘날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입니다. 안타까운 지역이죠. 그러나 실수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그는 순간순간 실수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야곱의 특징은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간 실수 속에서 다시 하나님 붙들었고 약속의 땅 베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신앙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자자손손 유전돼 지금까지 찬란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 보면 야곱의 후손인 유태인들이 그리도 많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메타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 아인슈타인,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월트 디즈니의 마이클 아이스너, 블룸버그 회장 마이클 블룸버그, 미국 지금 이 바이든이 민주당 소속이죠.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렁컨, 이분이 어제 기사를 보니까 카타르에 가가지고 하마스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그리 망명에 와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카타르 저기하고 토니 블렁컨이 만났으니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발표된 게 뭐냐?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하마스 항복하지 않으면 이 카타르 땅에서 떠나라고 카타르 총리가 말했어요. 다 지금 국무장관이 만나가지고 미국의 그 유명한 재정을 흔드는 연방교금 이사회가 있죠. 거기 총재를 지냈고 지금 재무장관 이 제니 앨런, 이 모두가 유태인들입니다. 흔히 유태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민족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벨 수상자의 무려 조금 퍼센트 내려 25%가 유태인들이에요. 노벨 수상자. 그런데 그 유대인의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0.2%. 1460만 명. 그런데 이 0.2%의 유태인들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과학, 경제, 사회 다방면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조그만 나라,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그냥 강원도 땅만한 나라, 이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국들이 꼼짝 못합니다. 전쟁 일으켜도 경고만 하지 군대를 파송해서 덮어버리지 못합니다. 왜? 거기는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영향력이 전 세계에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강물처럼 흐르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프리마우스 항에 보면 102명의 청교도들이 있죠. 이들이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가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1620년에 그들이 지어놓은 우라만 에베당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시죠? 2억 마리 땅을 건넙니다. 왜요? 왜 건넙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왜 파도와 그 엄청난 태풍과 싸우며 2억 마리 땅을, 미지의 땅을 건넙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고 싶은 것, 그들의 유일한 죽음을 각오한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착한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하나님께 예배당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혹한기 속에 무려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죠.
엄청난 주의 속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기어코 예배당을 헌당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까지 전해지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후손에게 물려준 이 신앙의 씨, 이것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흘러가면서 오늘날 최대 강국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똑같은 유럽인들인데 북미가 아니라 남미로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찾아갔죠? 황금 노다지를 캐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황금 덩어리를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도착해서 황금 덩어리를 엄청나게 캐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미로 갔던 청교도들보다 엄청난 부자들이 다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 국가 부채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막 차에다가 가득 돈다발 싣고 가도 쌀 한 가마를 제대로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남미의 노다지를 찾아갔던 그들은 정말 육신의 만족과 쾌락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소중한 유산인지를 깨닫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누구나 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누구나 우리 새끼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 원칙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일들도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해야 됩니다. 또 인생의 설계도를 짜야 되고 미래도 준비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또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현장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시면서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항상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원칙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 얻습니다. 오늘 새가족들 계십니까? 특별히 새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얻으면 여러분 당신 다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놔버리고 잃어버리면 모든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서를 통해서 보여준 우리 인생의 현장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나요? 어디에 정말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이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서의 후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안타까운 현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점점 그 인생은 행복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이리저리 막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행복을 찾아서 아빠한테 돈 보따리 내놓으세요 해가지고 챙겨들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결국 뭐죠? 탕자가 되고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도 잃어버렸고 사랑도 잃어버렸고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할렐루야, 모두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축복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유함과 행복은,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창조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뭘 먹든지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분열의 인생,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행복한 인생,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